오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송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지막 같이 하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죠. 네,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계속해서 복음 위에 세워진 우리 ANC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 가치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영어 단어 gospel, 그렇죠? gospel. 그래서 앞자를 보면서 S. 오늘은 strengthening families. 우리 가정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교육 목사로 계신 피럴 목사님 모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NC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기에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저는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피러문 목사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담임 목사이신 김태 목사님이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혹시 그것을 보시고 질투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양복을 입었는데 좀 통통해졌는지 많이 불편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렇게 한국어로 설교를 한다는 게 저에게는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은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ANC 교회에 온 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거기에 그 3년에서 1년은 성도님들을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사역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버티시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지금 이 시간에 격려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쉽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지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저희도 알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아침의 예배처럼 예배를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응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하는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퍼즐을 하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보면 오히려 어렵고 어두울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밝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ANC 교회는 지금 이 시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더 새롭게, 더 뚜렷하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시간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ANC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제자되어 온누리를 섬기는 복음 공동체, Making disciples of all generations for all nations. 그리고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위해서 이 비전 스테이트가 우리가 그냥 원하는 꿈이 아니라 이것을 현실로 만들려면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6가지의 핵심적인 core value가 있어야 합니다. 그 core value를 다시 보시면 Grace-filled worship, 은혜 충만한 예배, overflowing mission, 넘치는 선교, strengthening family, 가정 회복, purposeful living, 사명을 감당하는 삶, equipping disciples, 제자 양육, life together, 함께하는 삶. 아무리 우리가 비전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비전을 이루려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가치관, the core value의 3번째인 strengthening family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의 부활로 시작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는 온 세계의 60%가 넘는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많은 곳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지금까지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선교가 아니라 기독교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가정을 지켜야 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가정 안에서 저희는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온 세대의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온 세대의 제자를 만들려면 저희는 저희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왜 해주셨는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얘기, 어떻게 가정을 생각하면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본문인데 이런 본문을 주셨는데 이 본문과 씨름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되게 은혜스러운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가정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음의 가정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할 때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만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24장 2절과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2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자로 이삭의 아내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려면은 지금 있는 땅에서 아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은 이삭을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아내를 찾으려 하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아브라함에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을 보면은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많은 두려움과 아니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고 자기가 계산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두려움 안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기도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과 침대를 같이 하면서 그리고 원치 않았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 늙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명을 뚜렷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8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그대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아브라함은 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의 그 뚜렷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앞서서 가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종을 보내서 고향에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찾을 거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계획이 될지 아닐지어다도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사명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즐길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고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명 가까이 되는 부모님들과 함께 슬기로운 부모 생활이라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반, 토요일 반에서 이번 첫 주를 진행했는데요. 거기서 이번 주에도 나눈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쩔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적인 사명은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반적인 사명을 떠나서 우리 가족에게만, 우리 교회에게만 주는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퍼스널한 calling, 그러한 퍼스널한 미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사명의 확신을 갖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아브라함처럼 저희는 사명이 확신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아무리 나의 계획대로 이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데에 우리는 평안을 갖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 가운데서 많은 부모님들, 많은 가정들이 지금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에서 빠져나갈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라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대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공간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 나간다면은 그 가운데서 저희는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복음의 가정은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가정은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온 세대를 제자를 만들려면은 가정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사명을 아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아는 복음의 가정은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입니다. 왜냐? 성품이 믿음의 기반이자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믿음의 기반이자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Character is the foundation of faith as well as the fruit of faith. 우리가 그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앞서서 일을 하시겠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그냥 우리는 최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드려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구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앞서서 그 모든 일을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낮은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그 종을 아브라함의 메신저로 그 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 아내를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참 희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준 미션에는 되게 뚜렷했습니다. 내 고향에 가서 내 족속의 딸을 찾고 그리고 데려와서 내 아들인 이삭과 결혼을 하게 해라 라고 줬습니다. 그것이 저의 미션이라면은 저는 제일 먼저 찾는 게 먼저 처녀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족속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땅을 떠나서 지금 이삭이 있는 그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으로 올 수 있는 그 여자를 찾는 것이 저의 제일 처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종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종이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24장 14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등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을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어찌하여서 이 종은 이 조건으로서 아내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 많은 쉬운 조건들도 많은데 어찌하여서 이 조건으로 이 아내를 찾으려고 주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걸 생각했을 때 이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이삭의 아이를 낳아주는 여자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 있는 여자의 조건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사명은 그냥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려면 저에게는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이 24장을 읽다 보면은 참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고 chapter 24 보면은 종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끝에 가서는 우리가 라반이라는 오빠를 만나게 됩니다. 이 라반은 이 종이 갖고 있는 그 많은 그 물건들과 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종이 거기에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서 떠나야 되는 날에 왜 이렇게 일찍 떠나느냐 여기에 남아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형 라반은 성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의 땅을 떠나고 알지 못하는 곳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것을 안다는 이 리브가는 하나님을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 믿음을 가지고서 그 아버님의 땅을 떠나고 아브라함 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성품이 믿음의 기초이기에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성품을 가리키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1등하고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집안에서 가정에서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리키면서 아이들을 키워가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성품 안에서 자라가는 부모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가정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는 가정이 없어, 나는 싱글이야, 아니면은 나는 이제는 아이들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가정이란 것을 얘기할 때 우리의 육체적인 가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팬시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성품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믿음의 기반이자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약간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복음에서를 보면은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 제자의 뜻이 무엇이란 거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복음서를 떠나서 보면은 이 제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이 없어지고 그 제자라는 말이 가정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됩니다. 그 예를 든 것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것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정의 단어를 이용을 해서 네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교회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특히 돈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낳았을 때, 어렸을 때 아이들을 스승에게 먼저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스승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아이들을 부모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부모 밑에서 부모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집안의 그러한 비즈니스와 집안의 일들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그 기초적인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많으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따르고 싶은 그러한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부모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 세대를 제자를 만들려면은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영적인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이 성품을 언어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그냥 아이디어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 스승은 얼마나 많으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없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반대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 케어하지만은 아이들이 조금 더 커가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저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흉내내라고 우리는 떠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만들 때에는 우리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 자리를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다시 그 자리를 되찾아서 그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느 프로그램이나 어느 아이디어에 우리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부모님들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분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우리 온 세대를 제자 삼는 일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러한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를 인도할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고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있어 온 세대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가기 전에 그냥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한번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목회를 할 때 목사는 빨대다. 우리는 빨대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굶주려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주는 빨대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빨대, 깨끗한 빨대가 돼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있도록 하는 빨대가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정의 영적인 부모님으로서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굶주린 아이들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그러한 깨끗하고 그리고 언제나 available한 그러한 빨대, 그런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가정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복음의 가정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사랑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첫 공간이 가정입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첫 공간은 저희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우리 육체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가정,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못 읽은 게 너무나도 길습니다. 이게 67절까지 있어서 이거를 다 읽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을 쫙 보면은 이제 내용이 이렇게 재밌게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24장 6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외로움과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삭은 가나안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22장에 살아가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를 맞으면서 그 외로움, 그 고통, 그 빈 공간을 가정 안에서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지만은 우리가 잃었던 이 상식을 우리는 다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첫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집에 와서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는 집에 와서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친구들이나 다른 공간에서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집에 오면은 부모님들에게 판단받는 것 같기만 하고 컴페어 되는 것 같기만 하고, 집에 오면은 생각대로 못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사랑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서 서는 가정이라면은 우리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배우자들에게, 서로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서로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락방을 하면서 이것을 그냥 규칙적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락방, 영적인 가정이랑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온 세대를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상식적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 안에서는 그 모든 상처를 알고 있고 우리의 그 모든 플러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서하고 그 오랫동안 잘못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옳게 만들려면은 너무나도 프레셔를 있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으로써 저희는 가정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느끼면서 이런 가정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오늘 나눈 것은 라켓 사이언스가 아니라 이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던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실망하고 아무리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난 결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정을 잘 이끌어 갔을까요? 저희는 알지만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가정의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가정의 문제들로 쌓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 사역으로서 어떻게 잘 하셨나요? 하나님은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잘 키우셨나요? 근데 보면은 너무나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죄짓고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시기에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가정을 상상하고 꿈꿀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가정, 주님의 성품을 중요히 생각하고 키우는 가정,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 그것이 나의 육체적인 가정이 되었건 교회 공동체가 되었건 이런 가정을 통해서 저희는 온 세대를 축복하고 온 세대를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제가 영적인 부모가 아닌데, 제가 어려워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갖고 싶지만은 지금 갖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또 하나의 우물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보내서 우물 앞에서 아름다운 여자, 진짜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내를 찾는 그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아름답지 않은 상처받고 사회에서 버려진 여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여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예수님은 그 여자와 대화를 하사 그 여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여자를 나중에는 예수님의 아내가 될 교회로 공동체로 초대하게 되십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복음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초대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희망으로 만들고 우리의 소망, 그것이 우리의 모티베이션과 우리의 힘이 된다면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코비드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도 얘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거는 아주 퍼스널한 약속입니다.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나의 약속을 하자.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끄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나의 허벅지 밑에 놓고 약속을 하지 않느냐 하고 저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마 예전에도 이런 약속 하나님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하나님과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부모님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희가 기도문을 썼습니다. 이 기도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같이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기도를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끝나고 찬양팀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 찬송이지만은 또 새롭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따라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눈을 감으시면서 이 찬송을 들으셔도 됩니다. 이 찬송으로서 축복을 받으시고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 가정이 당신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웃음과 배움, 눈물 그리고 승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찾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우리의 가정에 초대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뿌리를 내려 행함과 언어로 당신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가르침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길 원합니다. 또한 가정 안에 상처가 있다면 용서를 베풀기 원합니다. 주님, ANC 온누리 교회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대를 길러내기 위한 가정을 강건하게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함 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당신의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당신께 감사와 고백을 올립니다. 우리 가족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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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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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아멘. 다시 한번 들고 선포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를 적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아버님으로서 저희를 감싸고 저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얻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성하심과 주님의 은혜에서 내려오는 축복, 저희가 너무나도 굶주리고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과 그 자녀들에게까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제자를 온 세대가 제자를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곁을 너무나도 많이 떠나고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지만은 주님은 언제나 저희 곁에 계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그분을 통해서 저희를 다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저희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를 통해서 온 누리를 축복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누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이기려고 발부당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교회와 성도님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는 사역자 그리고 선교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대 일어나 온